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네 사람의 부류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떠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여 있는지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제자. 두 번째, 예루살렘과 유대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백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 첫 번째 백성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백성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림 받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능력의 힘입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음을 덧입는 거예요.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의 백성이라 하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보입니다. 이 제자들은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13절에 보면은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이. 제자들, 헬라어 메세테스는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라는 사람들은 아포클로토스라고 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백성에서 이제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제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의 배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받은 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던 옛적 죄악 가운데서 모든 내 죄짐, 더러운 귀신들을 다 만지시고 그 보혈로 어루만지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으로서 멈추어져 또다시 아파하고 신음하며 그 아픔과 결핍과 부족함들만 해결하는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제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며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즉 사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세 부류가 아닌 네 부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복과 화에 관하여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의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기준으로 하여서 또 이 평지수훈인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늘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그 가난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은 은혜, 예적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지금도 웃고 어쩌면 그 배가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그 배가 쉰이 되어져서 또 그들의 부끄러움이 영광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 물론 좁게는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가난함과 부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내가 옛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연약한 것에 체험만 받기를 원하던 백성의 삶에서 제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그러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능력과 그 근원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려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할 텐데 자족하며 만족하며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인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하나님 말씀의 경우는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제자가 되었으며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성공을 경험하였을 때에 칭찬에 익숙하여져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다시금 이 본문이 시작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절 더 앞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분에게 만짐받기를 원하며 칭찬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한편에서는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의 심리예요. 모든 칭찬들이 있는 곳에 사단도 시기하며 질투하며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12제자를 모든 많은 제자 중에 12제자를 세워 사도로 세우고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11절의 상관 속에서 바로 많은 그 칭찬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악한 괴계를 바라보시며 낮은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서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낮아지심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배워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고하며 교만하며 그 전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교만함의 문제, 나아가 천상의 음악을 맡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타락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오늘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백성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은, 보냄을 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넉넉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 나의 만족,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은혜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오늘 사도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